우리는 살면서 실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한 간절함이 크면 클수록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실망감은 더더욱 클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위급한 일이 생겼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신앙생활에 오면서 요즘만큼 열심히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밤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정말 시간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눈물로 호소하고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기도하는데 도무지 하나님이 묵묵부답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밀어내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등을 돌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어느 때보다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 보면 간증을 들어보면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에게는 이러시는 건가? 그래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는 시험에 빠지기도 하죠.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거절당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이방인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귀신 들려서, 그것도 아주 흉측한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내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근데 웬일인지 예수님이 평상시와는 다르게 오늘 이 여인의 그 간청에 대해서 묵묵부답, 아니 아예 외면을 해버리셨어요. 단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이방 여인을 아주 무시하고 심지어는 이 이방 여인을 개 취급합니다. 자녀에게 줄 것도 부족한데 개에게 줄 것이 어디 있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개는 이 여인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줄 은혜도 없는데 이방인에게 줄 은혜가 어디 있느냐. 이 여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전부 싸잡아서 한마디로 말해서 무시하고 모욕하는 그런 언사를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은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든지 상관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께 은혜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심지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내 딸아이가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평상시하고는 너무나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빵 부스러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 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지라도 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괜찮다고 이토록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오늘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십니다. 야, 내 믿음이 크다. 그곳에 제자들도 있습니다. 다른 많은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이방인들 여러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 여인, 이 단 한 여인, 주님께서 심지어는 개라고까지 비하했던 이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다. 여기 있는 그 어떤 유대인보다도 네 믿음이 크고 이 제자들보다도 너의 믿음이 더 크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그리고 여인이 가지고 있던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태도는 참 많은 의문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평상시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 달라요. 주님은 불쌍히 여기게 될 사람들을 그냥 지나친 적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 호소하는 이들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그토록 간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여인을 외면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무시하고 모욕 주는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평상시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왜 시돈과 두로에 오셨습니까? 이곳은 이방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지경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심지어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은 그런 모습인데 왜 하필 이 여인에게만 이토록 혹독하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이와 같은 의외의 반응을 볼 때에는 반드시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의도,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시려고 하는 교훈이 뭘까? 자, 그 첫 번째 교훈은 주님께서 아무리 나를 밀어내는 것처럼 보여도, 나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여도,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포기하지 말라.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 나를 거절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를 거부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를 멸시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밀어내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시는 데는 다 의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인을 밀어내려고 하는 겉으로 보여지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이 여인이 이방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잖아요. 심지어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심지어는 모든 이방인들을 모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여인이 보여준 태도는 25절 말씀에 보면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인을 무시하고 모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이 구절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면박을 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밀어냄에도 불구하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27절 말씀해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중동 지역 사람들은 예전부터 음식을 먹을 때에 도구를 사용하지 않죠. 뭐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서 보면은 음식을 먹을 때 손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기 전에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이제 빵을 떼든지 뭐 음식을 먹을 때 손으로 뜯어서 먹습니다. 그 음식을 먹다 보면 손이 더러워지죠. 그럼 더러워진 손을 무엇으로 닦느냐? 빵을 찢어가지고 빵으로 닦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의 부스러기를 밖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의 상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던 개들이 그 주인이 버리는 그 빵 부스러기를 먹기 위해서 큰 쫀살같이 달려가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서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면서 기다릴 때 주인이 그 빵 부스러기를 던져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개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는데 저에게는 그런 은혜가 어찌 주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님께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간절함을 볼 수 있잖아요. 간절함. 그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내놓고 있어요. 자존심? 지금 나도 살아야 되겠고 내 아이도 살아야 되겠어요. 지금 이 상황, 이 마당에 무슨 내세울 자존심이 있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그 자존심마저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모든 걸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청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이 여인의 모습을 믿음으로 여겨주셨어요. 야, 내 믿음이 진짜 크다. 이 여인이 마지막까지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시다가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내 믿음이 크구나 하고 그를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오늘 이 포기하지 않는 여인의 강구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느냐? 바로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이 가녀린 딸 아이에게 귀신이 들어가면 그것도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 귀신이 한번 들어갈 때마다 발작을 일으키게 되면은 자기 몸을 자해를 하는 거예요. 손톱으로 자해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를 하고 피를 철철 흘리고 거기다가 자기 가족들을 괴롭히고 동네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는 이 하나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 아이 하나로 인하여 이 가정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어요. 온 가족이 고생을 합니다. 마음고생을 합니다. 누가 가장 고생을 하겠습니까?
이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가 가장 고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요구할 때 딸아이를 위한 기도보다 먼저 구한 것이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먼저 주님께 부탁을 했죠.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 당시에 예수님 말고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딸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은혜를 입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배수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벼랑 끝입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 만나서 해결받지 못하면 내가 죽든지 아이가 죽든지 둘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희망도 없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사람은 간절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간절함은 그냥 한번 바라는 그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이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 만나서 해결받지 못하면 나도 죽고 얘도 죽고 같이 죽는 거예요. 그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이 여인을 주목하기 시작하셨어요. 주님께서 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야, 너희들 기도하지? 얼만큼 기도하니?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니? 어떤 태도로 기도하니? 오늘 너희들에게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간절함이 있니? 이런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어? 너희는 그만큼 기도해놓고 응답되지 않는다고 날마다 절망하고 낙심하지, 시험 들지, 과연 이 여인만큼 간절하게 기도해봤어?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 진짜 기도 많이 했습니다. 몇 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은요, 아직까지 내가 덜 간절한 겁니다. 아직까지 내가 살만한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주님께 칭찬을 듣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이 간절함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께 매달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주님께 매달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놨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한센병에 걸렸어요. 예전에 말하면 문둥병이죠. 한나라의 군대 장관, 당시에 아람 왕국은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권력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재물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센병에 걸렸어요. 당시에는 이 병은 고쳐질 수 없는 병입니다. 근데 한 가닥 희망을 갖게 된 것이 북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를 만나면 뭔가 희망이 있다. 그래서 그 먼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에게 내린 처방은 뭐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담그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람 왕국에는 이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저 흙탕물에, 저 또랑물에 들어가서 내가 몸을 씻어야 돼? 그리고 분노하고 분개하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자존감 다 내려놓고 엘리사 선지자의 그 명대로 가서 물에 몸을 담그니까 깨끗이 나섰잖아요. 만약에 그가 끝까지 자기 자존심 고집을 부렸더라면 그는 평생을 한센병으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이름도 없이 죽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모든 걸 내려놓고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쓸데없는 자존심이에요. 쓸데없는 고집입니다.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내 앞에 있는데 내세울 자존심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릴 수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든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요, 자격이 없는 자들이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격 없는 내가 자비를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자비를 받은 거예요. 우리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영생을 얻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 노력을 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 우리가 인생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주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내게 은혜를 입혀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또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그 태도가 바른 태도입니까? 잘못된 태도입니까? 그건 잘못된 태도죠. 왜? 은혜는요, 은혜를 베푸는 자의 마음이에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내가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간절히 바라면서 간구할 뿐입니다.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할 뿐이지 주님께서 만약에 끝까지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 원망, 시험에 빠지는 때가 많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내려놔야 됩니다. 아멘. 더 많이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 대한 무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일하면 하실 수 있다. 아니, 부스러기 은혜만 내게 주어져도, 주님이시라면 부스러기 은혜만 내게 주신다고 할지라도 내 아이가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절대 믿음, 확신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 맡긴다라고 하는 것과 드린다는 것에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그 목욕탕 주인한테 귀중품을 맡기요. 그러면 우리가 목욕 다 하고 난 다음에 나올 때 도로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찾아가죠. 맡긴다는 것은요, 다시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긴다. 맡겼으면 그냥 온전히 맡겨야지 되는데 우리는 항상 맡겨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다시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똑같은 문제 가지고 맨날 기도하고 있어. 그거 왜 그럴까요? 맡기지 못하는 거야. 맡겨놓고는 다시 또 찾아가서 또 근심하고 또 걱정하고, 그러다가 또 기도하면서 또 맡겼다가 다시 또 찾아와서 또 내가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지 말고 어떻게 하냐? 드리자는 거, 드리자. 완전히 드려버리자. 이걸 완전히 드려버려도 이건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야. 이건 이제 하나님 문제인 거예요. 아멘. 완전히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드려버리는 거야. 내 딸아이의 문제를 완전히 드려버리는 거예요. 이건 이제 더 이상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드려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드린 건 다시 찾아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맨날 기도하면서도 근심, 걱정, 염려하고 살아요? 맡겨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젠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은요, 주님께 자기 문제를 맡기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드린 거예요. 드리는 그 순간에 이제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이건 이제 주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왜? 이건 주님 문제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겁니다. 내가 마음 내킬 때마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드려버리고 이제는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고 아예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아멘. 사실 주님께서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은 오늘 제자들에게 겸손과 긍휼의 마음을 교육하시기 위함이에요. 처음 여인이 도움을 요청할 때 예수님께서 아예 모른 체 하셨어요. 아예 듣지도 않았어. 말 한마디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다 못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지금 우리 뒤에 저 여인이 따라오면서 지금 자꾸 시끄럽게 하는데 어떻게 저 여인 그냥 돌려보낼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돌려보내자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이 여자가 유대인이면 그냥 돌려보내자고 했을까요? 오늘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시키는 마음이 있어요.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아주 개취급을 했습니다. 상대하지 못할 족속으로 여겼죠. 그래서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그 본심 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은 보통 유대인들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그들의 모습 속에서 교만함을 본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께 한 말이 바뀌었다면, 이렇게 말했다면, 예수님 왜 평상시와 다르게 저 여인이 저렇게 불쌍한 여인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모른 채 하십니까? 불쌍하잖아요. 좀 도와주십시다. 만약에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오늘 여인이 들어야 될 그 칭찬을 이 제자들에게 어쩌면 주님이 쏟아부어 주셨을 겁니다. 야, 이제야 니들이 내 마음을 깨닫는구나. 역시 너희는 이제는 보통 유대인들하고는 다르구나. 사람들이 차원이 달라졌구나. 그리고 그들을 칭찬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들의 모습 속에서는 일반 유대인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이 제자들의 모습에 오늘 주님께서 실망하신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유일하게 칭찬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까? 제자들입니까? 아니요. 조금 전까지도 개취급받았던, 부스러기 은혜나 구하고 있는 이 한낱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 오늘 이 여인이 유일하게 주님으로부터, 그것도 최고의 칭찬을 받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에는 사실 부스러기 은혜라는 것이 없어요. 오늘 이 여인은 너무 갈급하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요구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부스러기 은혜라는 게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최고의 것을 주시고 최선의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집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가 한 짓이 있잖아.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해.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뭐라고 요구합니까? 아버지 집에 많은 종들이 있는데 나 그 종들 중에 하나로 받아주면 안 됩니까? 내가 아버지 가산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와. 내 진짜 얼굴 낯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집에 내가 부스러기 은혜라도 있으면 내가 아버지 집에서 종들 중에 하나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게 밖에 나가서 고생하는 것보다 나아. 이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너는 그래도 싸다. 너는 고생 좀 해봐야 돼. 우리 집에서 다른 종들하고 같이 열심히 일하면서 너 하루 벌어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너 한번 경험 좀 해봐. 이 나쁜 놈아. 아버지가 그랬습니까? 아니요. 두 팔을 벌리고 아들아 무슨 말이냐?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아들이야. 네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든지 넌 내 아들이다. 난 네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자신의 손에 끼고 있던 가락지를 빼서 아들의 손에 끼워주고 목욕을 시키고 비단 옷으로 갈아입히고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집에 제일 살찌고 좋은 송아지 잡아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하던 큰아들이 그걸 보니까 막 시기질투가 나는 거예요. 왜? 나는 아버지 집을 떠나지도 않았고 아버지 집에서 종처럼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소 한 마리 잡아 이렇게 잔치 한번 베풀어 준 적이 없는데 저 집 나갔던 놈, 아버지 재산 절반이나 탕감하고 온 놈, 저런 나쁜 놈을 위해서 이런 잔치를 베풀다니.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등 돌려버렸잖아요. 얼마나 화딱지가 났으면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스러기 은혜를 구한다고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거, 가장 아끼는 거,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어떤 자존심, 자존감 다 내려놓고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그리고 주님이시면 할 수 있다는 절대 믿음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그것을
맡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버리십시오. 하나님께 답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길이 있잖아요. 맡기고 더 이상 거기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나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